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나 지구상에는 기고만장한 참 흉측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날을 특별히 정해놓고라도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버이날이 제정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과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부모님 쪽이요? 자식 쪽이? 아마도 자신 있게 나는 부모님이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자식들의 사랑과 효심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려장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비록 산속에 부모를 갖다 버리지는 않으나 특별히 제주도나 가까운 해외여행을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슬그머니 버려두고 돌아오는 아주 천하의 자식 대대로 저주받을 불효막측한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요새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기도원에 갔다가 부모를 버려두고 자기 집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버려두고 가는 그런 자식들도 많아요. 참 노인들은 서러운 겁니다. 제가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한영선 목사님의 늙은이는 서럽다네 라고 하는 책을 참 가슴 아프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늙은이는 설단에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두 번 세 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단에 규모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설단에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들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떡쑥떡 하느나 늙으면 설단에 짝이르니 그렇지 백년 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사실 인생 무상이란 말이 참 절감이 돼요. 저도 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이런 시나 이런 글들이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구구절절이 가슴에 스며드는 것이 이제는 저도 많이 늙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못지않아 우리가 항상 이팔 청춘이고 나는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은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늙으면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늙으신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선량한 직장인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참 칭찬받는 직장인이 돼요. 또 선량한 시민이 되고 좋은 교인 됩니다. 시문대로 거듭나는 법칙이 부모지간에 자식지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법이에요. 부모에게 향한 대로 자기도 행한 대로 자기도 받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인륜관계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또한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배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을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다면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악한 인간이겠어요. 그런데 요새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참 모호해요. 너 가족이 누구냐 물어보면 어머니, 아버지, 나 이게 가족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요. 아주 안주해. 난 여러분들 옛날 유교가 말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윤리와 도덕인데 풍습인데 그네들은 자기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대대로 조상들을 섬기며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추모 예배로 제사를 지내야 돼. 요새 가족에 대한 개념이 엄마, 아빠, 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 이렇게 자라서 그 아이들이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5절에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버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버이 주간이지만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시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바랍니다. 첫째, 자기 중심에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는 것이 효자입니다. 부모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비린 거를 좋아 안 하세요. 생선도 비리지 않은 동태 같은 건 잡수지만 그 맛있는 고등어 같은 거, 아지 같은 거, 뭐 꽁치 같은 건 안 잡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시장에 가서 우리 어머니 드릴 거야, 어머니 드릴 거야 해가면서 그냥 꽁치 사고 고등어 사고 돼지고기 사고 닭고기 사고 개고기 사서 잡지도 않는 거 맨날 사가면 사람들은 야, 참 저 사람 효자야, 참 효자야, 어머니 드린다고 맨날 사가. 세상 사람은 효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이가 아닐 거야 그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효자다. 자, 한 번은 어느 대학에 아주 효자라고 소문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걔 방학을 해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데 친구 하나가 따라갔습니다. 걔가 도대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길래 효자라고 소문났나? 걔 같이 따라 내려갔는데 이 녀석이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반갑게 인사하고 나더니 샤워실에 들어가서 엄마! 왜? 수건 좀 갖다 주세요. 엄마가 또 수건 갖다 주면 엄마! 왜? 비누 좀 갖다 주세요. 비누 갖다 주니까 조금 있다가 엄마! 물컵 좀 갖다 주세요. 그래 그 친구가 야, 얘 효자가 아니구나. 젊은 녀석이 말이야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노인을 시켜? 싸가지 없네 하고선 이제 조용히 물었어. 자네는 왜 자기 손으로 젊은 나이에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그 늙은 어머니 자꾸 시키나? 효자라고 하는 말도 헛말 아닌가 했더니 이 사람아, 우리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걸 들어주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네. 물론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했죠. 그 말을 듣고 역시 효자구나 그랬다고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효자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 사실 10분의 1만 자기 부모님에게 해드려도 효자, 효녀, 효부라고 사람들이 칭찬할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먼저 더 마음을 앞서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부모님 기뻐하시나 원하시나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끼는데, 우리는 부모님 생각을 얼마나 하며 얼마나 효도해 봅니까? 나 요새요 아주 청소년들 말 가운데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애를 낳으면 걔가 일촌이래. 일촌. 대학 가면 사촌이 된대. 그리고 얘가 군대 갔다 오면 팔촌이 된대. 그리고 결혼하면은 여러분들 사돈이 되고, 애 낳으면 동포가 되고, 해외로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대. 웃어요? 참 서글픈 얘기예요. 어쩌다가 동방예의지기로 했던 한국이 이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공경심. 부모님께 무시하는 태도나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요새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없나? 또 부모님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여러분들 방문을 잠궈놓고 화재를 일으켜서 부모를 태워 죽이는 자식이 없나? 어쩌다가 세상에 이다지도 타락한 강팍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면 어른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절 이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아버지가 노름 잘한다고 노름 뒷돈 대드리고, 술 잘 잡수신다고 술 잔뜩 싸다 드리고, 이것이 효도가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반대로 말하면 너희 부모에게 불효막측하면 너 하는 일마다 망하고, 너 암병이 걸리든 교통사고가 나든 사고가 무슨 사고가 나든 화재가 나든 너는 단명하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앞길이 형통하며 평탄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뭐라고 좀 하면은요 막 대들면서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뭡니까? 뭘 잘해준 게 있다고 그래요? 막 공격을 해요. 자, 보세요. 자기 자식을 못해주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항상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한 것, 잘 먹이지 못한 것, 좋은 걸 사주지 못한 것, 공부 많이 시키지 못한 것, 유학 보내지 못한 것,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게다가 거기에 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 잘해준 거 뭐 있냐고 퍼보면 부모에게는요 여러분들 빼지 못할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하늘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해줬던 못해줬던 잘났던 못났던 내 생명을 이어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신적 권위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은 세상에 완전히 타락했을 때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만 온전히 구원받은 의인 아닙니까? 그러나 신천신에 들어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고 들어와 있을 때에 아비의 흉을 봤던 함은 저주를 받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가려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의 주인공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보세요. 자식이 늦게 낳는다고 작은 마누라 하가를 둬서 이스마엘 낳고 세상을 어지럽혀 놓고, 참 여러분들
그랄 땅에 이사가서 살 때에 그 아내가 너무 미인이라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뺏으려고 할 때 내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빼앗기는 영원히 씻지 못할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았던 다윗도 출정 군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임신했다는 말 듣고 최전방에 내보내서 살인을 하고 참 씻지 못할 실수를 많이 저질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했을 때에 인간은 완벽한 부모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부모가 좀 못 배웠어도 못났어도 실수가 있어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자식을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했어도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요새 부모님이 조금만 보라고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면은 노인네가 뭘 안다고 자기 부모를 윽박지르는 그런 부여막측한 자식들이 요새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셋째, 부모님과 자 이거 꼭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부모님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멀리 떨어져 계신다 할지라도 제주 얼굴을 찾아뵙지 못하면 여기서 화상폰이야. 화상폰 전화라도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자주 대화를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누세요. 이 노인애들이요,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고독감을 느끼고 노여움을 잘 타요. 그러므로 자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 전에 보면은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한번 오면은요, 그냥 밤이 맞도록 그렇게 시집욕을 친정어머니한테 하죠. 그러면 그냥 어머니는 흥분해가면서 그 말을 밤새건 또 다 듣고 있죠. 얼마나 어머니도 지겹겠어. 그래도 그걸 다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자식과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네 번째,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칭찬을 하십시오. 자식들은 부모 은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칭찬해 드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 대삼스럽게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뭘 칭찬해? 아니에요. 나를 낳아서 오늘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진자리 마른자리 가로눕혀가면서 내 생명을 이어줬고, 여러분들 자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키웠는데 감사하지 않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부모의 장점을 칭찬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용돈 돌리는 것도 쉬운 말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너와 비록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들춰내면서 비웃고 흉보던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봇은 영원히 축복을 받았듯이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참여는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랑의 종기라고 하면서도 우리 기독교 보면은요, 참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적극적이요, 여러분들 결단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몸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오노지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자, 마지막으로, 자, 부모님에게 말이요, 저를 보세요. 아주 쉬운 거. 저는요 결혼 주례할 때 꼭 이걸 다짐받습니다. 야,
너 이제부터 결혼해서 수입이 되면 첫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두 번째,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10의 1조를 드려라. 내가 어려워서 없어서 못하면 못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내 형편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동네에서 노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도 나누시고 놀러 가실 때 여러분들, 내 부모가 맨날 거지처럼 남들에게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참 저 집 자식들은 효자야, 저 집 자식들은 참 효자야, 저 집 자식들은 효자야 할 때에 그 노인들이 우리 부모를 부러워하게 하고, 그 부모들이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 대대로 3대 30배 60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걔 부모님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너무 곤고하지 않도록, 또한 남들에게 천대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용돈도 드리고, 다니면서 너무 추해 보이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좀 좋은 것 철따라 사 입히시고,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내 부모가 천대받고 손꾸러지 않고 내가 욕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원칙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부려막급하니까 어버이 주일을 정해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점검해보는 기간을 갖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일제히 다 집에 들어가시던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고마워하시고 칭찬해드리고 감사해하시고, 그래서 나 낳은 것 자체, 나를 키운 것 자체를 보람있게 여길 수 있는, 오히려 나 낳은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만들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